35절에서 4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45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하는 것을 보시고 물어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비여 어디 시오니까 하니 라비는 번역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이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을 부르되 알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같이 하시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를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네, 지금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앞에 자리에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옆에 계셔서 참 행복합니다.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세례 요한의 증언을 살펴봤습니다. 세례 요한이 증언한 예수님, 어떤 분이셨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은 증언을 마치고 무대의 뒤편으로 조용히 사라집니다. 그가 증언한 예수님이 역사의 무대 위로 등장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요한복음 무대의 주인공이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 첫 번째 무대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5명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안드레, 사도 요한,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을 부르십니다. 여기서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인 바돌로메와 동일 인물로 추정됩니다. 정확히는 이 나다나엘이 본명이고 이 바돌로메는 별명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 혼동이 하나 생깁니다. 공간복음의 기록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공간복음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 야고보, 또 안드레, 사도 요한을 이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로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집니다. 그러자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때부터 네 사람,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 나섭니다. 이것이 공간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본문 역시 예수님이 똑같은 이들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들을 부르는 장소가 갈릴리 바닷가가 아닙니다. 그물 얘기 또한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시간의 차이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을 처음 만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공간복음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신 것입니다. 자, 시간상 어디가 앞이죠? 요한복음이 먼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처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오늘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된 것은 본격적으로부터 언제입니까? 공강복음에 나오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셔서 4명의 제자를 이제 본격적으로 부르십니다. 이런 시간차를 이해하시고 이 장면을 읽어야 이 성경의 흐름을 제대로 잡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5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방식이 닮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방식이 저마다 다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크게 3가지 방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 그리스도께 나오는 경우입니다.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이 케이스에 해당됩니다. 본문 35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자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을 듣던 세례 요한의 2 제자가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여기서 2 제자 중 하나는 40절에 보시면 안드레라고 밝힙니다. 나머지 1명은 익명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도 요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둘은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 어떤 멘토를 통해 사역자를 통해 예수님께 나온 경우입니다. 자, 둘째는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께 나오는 경우입니다. 자, 시몬 베드로와 나다나엘이 이 케이스에 해당됩니다. 베드로는 안드레의 형제였는데요. 본문 41절에 보면 먼저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후에 안드레는 자신의 형제인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안드레의 전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납니다. 이 나다니엘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 본문 45절에 보시면 나다나엘은 빌립의 전도를 통해 예수님께 나옵니다. 자, 3번째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부르심을 통해 예수님께 나온 경우입니다. 이 빌립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본문 43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빌립을 직접 찾아가셔서 나를 쫓으라고 하십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부르심을 받습니다. 아마 빌립은 그에게 전도할 만한 형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 인도해 줄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나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주변에 믿음의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빌립을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이 부르시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영적인 지도자들을 통해 주님께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성도의 전도를 통해 주님께 나옵니다. 사실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되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인간적인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찾아가셔서 부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방식은 각자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예수님이 이들을 만나는 과정 또한 다릅니다. 이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과정 또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자, 먼저 안드레와 요한의 경우인데요. 이들은 예수님을 무작정 따르지 않습니다. 본문 38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이들에게 무엇을 구하는지 동기를 물으십니다. 자, 그러자 이들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랍비여, 어디에 계시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사시는지 예수님의 거처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주님을 더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사시는 곳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확실히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39절에 보시면 이들은 그날 예수님과 하루 종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합니다. 그만큼 이들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신중한 타입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신앙의 질문이 필요했습니다. 신앙의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확신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기질을 아시고 그들과 하루를 함께 보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은 예수님을 따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본문의 빌립은 어떻습니까? 빌립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43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빌립에게 단 한마디만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위에 두 사람들과 다르게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설명이나 예언이나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그 명령 하나를 듣고는 주님을 쫓아 나섭니다. 예수님이 믿음을 주는 과정 또한 천차만별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질에 맞게, 그들의 상황에 맞게 예수님은 각자 다르게 믿음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모태 신앙이지만 뒤늦게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처음 나온 그날 믿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안드레와 요한과 같이 이성적이고 신중한 분들이 계십니다. 의심과 회의를 통해 뒤늦게 확신을 가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같이 고집이 세고 뺀질거리는 사람은 죽기 전까지 내맞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이 믿음을 주시는 과정은 닮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적인 주님의 주권입니다. 이 체험과 믿음의 과정이 우리의 신앙의 차별과 자랑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교회 안의 간증은 성경적으로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간증은 이것을 획일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마치 자신의 체험이 공식인 것처럼, 마치 이것만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일하심인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영적으로 상대적인 발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과 가정은 저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곧 죽으람에 걸렸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치유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끝내 죽음을 맞이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그 사람에게 믿음의 고백을 받아내시더라고요. 결국 하나님은 저마다의 사연과 경험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경험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일하심을 공식화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간증은 반드시 과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타락한 본성은 어쨌든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체험을 포장하고 부풀리게 됩니다. 때로는 눈물을 짜내고 자극적으로 몰고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한국교회에 간증 집회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간증을 듣다 보면 그 사람이 드러나고 그 사람만 남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자들의 고백을 보십시오. 안드레와 요한은 온종일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말하고 싶은 체험, 간증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안드레와 요한의 고백이 무엇이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전부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체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나 교회가 드러내야 할 유일한 간증, 유일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언제나 교회의 모든 고백은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고 그분의 말씀만이 남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간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간증이 주는 유익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에 한 사람의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시간에도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증은 득보다 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주관적인 그 사람의 체험을 추구하게 되는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위험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가 누구신지가 아니라 한 사람의 스토리만 남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성경 외에 사람의 경험이 기준이 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위험해집니다. 결정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밝히듯이 주님의 부르심과 방식은 저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방식은 저마다 다릅니다. 그들이 주님을 믿게 되는 믿음의 과정 또한 다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자, 첫째는 언제나 예수님이 먼저 그들을 찾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없이 그 누구도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릅니까? 3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건의심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가기 전에 예수님이 그들 앞에 먼저 나타나신 것입니다. 빌립 역시 마찬가지죠.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고 하시다가 빌립을 만내 이르시되라고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예수님이 빌립을 우연히 만난 것처럼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을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로 나가려고 결심을 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빌립을 결심하고 찾아가신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언제나 우리의 믿음, 반응의 출발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부르심과 그 믿음의 반응은 예수님 편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도 마찬가지죠. 예배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는 단 한 사람도 이곳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항상 예배의 부름으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방을 할 때 가장 무거운 짐이 하나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의 고백입니다. 누군가는 주님을 만나고 싶은데 주님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또 어떤 분은 자신도 주님을 만날 수 있을지 의심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영혼의 인도자인 목사에게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고백하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분의 영혼을 위해 부족하지만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 역시 기도하면서 이런 회의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분이 아무리 하나님을 구하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어떡할까?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싶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찾아오시지 않으시면 어떻게 할까? 저 스스로도
기도하는 가운데 솔직히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확신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조차도 우리 편에서 출발한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 반응으로 그 마음이 일어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1장 13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자신을 믿으려 소망하는 자에게 반드시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소망조차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이 그 마음을 불러 일으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오늘 본문에서 밝히듯이 부르심의 때와 과정은 저마다 다르지만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확인되는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예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의심이 되십니까? 여전히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가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 질문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오늘 요한과 안드레처럼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의심과 회의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안드레와 요한과 함께 하셨던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확신과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메시아를 만나 안드레의 기쁨의 고백을 여러분의 신령 가운데 반드시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 채워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죠? 하나같이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입니다. 37절에 예수를 따르거늘 42절에 나를 따르라. 제자를 부르시는 주님의 하나 같은 요구가 무엇입니까?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정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의 노예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온통 노예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노예는 헬라어로 둘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둘로스라는 단어는 신약에 130회 이상 등장합니다. 그런데요, 이 초기 영어 성경이 번역되는 과정에서 이 둘로스를 노예가 아닌 종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슬레이브가 아니라 서번트로 번역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어 성경이 번역되던 당시에 노예 제도에 대한 반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극심한 노예 학대로 인해 노예라는 말 자체에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당신을 노예로 부르신다, 이러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장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노예라는 단어는 굉장히 불편한 진실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것을 염려해서 노예를 전부 다 종으로 느슨하게 번역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원래 예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노예로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25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종이 그 산정 같으면 족하도다. 아멘. 여기서 종은 둘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노예를 제자의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만 더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5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종은 둘로스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라는 뜻이죠.
노예야. 그러니까 종이 아니라 정확하게 노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 메가더라는 목사님은 성경이 잃어버린 가장 중요한 한 단어를 노예라고 꼽습니다. 종과 노예는 뉘앙스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노예가 무엇이죠? 존 메가더는 슬레이브라는 책에서 노예의 특징을 5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전적인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종은 자신의 주인을 선택할 수 있었고 또 원하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예는 그런 선택이 전혀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노예들은 주인의 전적인 소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은 나는 예수님의 전적인 소유물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 둘째는 무조건적인 복종입니다. 노예들은 주인의 말 외에는 그 어떤 법도 몰랐습니다. 그들에게 아무런 권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찾아가 자신의 꿈과 계획을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노예들에게 허락된 것은 주인을 향한 무조건적인 순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과 뜻을 예수님의 거리 안에 날마다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향한 무조건적인 순종을 날마다 선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오직 헌신입니다. 노예들의 최고의 관심사는 주인의 기쁨에 있습니다. 노예들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주인의 인정과 보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오직 예수님께만 철저히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주인도 결코 섬기지 않는다는 선언입니다. 예수님과 겸하여 돈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겸하여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겸하여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노예인 자들의 관심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단 한 가지는 마지막 날 우리의 삶을 결산하시는 주님의 인정과 보상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전적인 의존입니다. 노예들은 삶의 기초적인 수단들을 자신의 애씀이 아니라 주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며 살았습니다. 먹을 것과 잠잘 곳을 염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필요가 오직 주인으로부터만 충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인만을 섬기는 데 더욱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예수님만을 신뢰하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것, 이것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정확한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를 따르는 것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그분의 뒤를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분과 함께 다닐 동역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더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옥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 단순히 화재보험에 드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그분의 노예가 되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노예로의 부르심 중에 어느 하나를 타협한 적이 없으십니다. 이것들 중에 어느 하나 우리가 치사 선택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우선 예수님을 믿기만 하고 나중에 노예로 따르도록 부르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다른 조건을 고집하는 제자 후보생들을 언제나 냉정하게 돌려보내셨습니다. 대중의 취향이나 느끼는 필요에 따라 자신의 메시지를 단 한 번도 희석시키지도 않으셨습니다. 노예가 아닌 제자를 구한다는 듯
그럴듯한 말로 갈릴리와 유대 사람을 한 번도 속이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노예가 되는 것 말고는 자신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진정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진정 예수님이 부르신 참된 제자가 맞습니까? 우리에게 역시 이 노예라는 가르침이 불편한 진실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성경을 보며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12 제자들 뿐만 아니라 바울 역시 자신을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담대히 선언합니다. 이들에게 노예로의 부르심은 결코 불편한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그들에게 노예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거룩한 기쁨과 거룩한 타이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왜입니까? 그리스도의 노예가 됨으로써 그들은 진정한 자유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죄의 노예든지 그리스도의 노예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히 독립적인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불신자들은 지금도 자신에게 자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유가 무엇입니까? 자유는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지 않을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런 면에서 불신자들에게 참된 자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오늘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참된 자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죄에 묶여있는 비참한 죄의 노예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죄로부터 해방되는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죄의 노예인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노예가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죄로부터 이길 수 있는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죄가 주는 끊임없는 죄책감과 죄의 대가인 영원한 형벌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노예가 될 때 우리는 최종적으로 그리고 온전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영원히 자유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그리스도를 기꺼이 따르는 그분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는 것을 그들은 신자된 최고의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그 길에 진정한 자유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승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참된 신자의 기쁨이 우리에게 가득히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그분의 노예가 되어 참된 자유를 경험하는 이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는 이 주님의 노예로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복된 걸음이 한 주간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